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팔복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전에 친구와 대화하다가 좀 그 친구의 행동이 너무 어리숙하게 느껴지고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제가 좀 이렇게 성을 내면서 핀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요. 이렇게 뭔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관계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음이 찔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든다고 네 친구에게 화를 내고 성내는 것으로 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간적으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무서운 고참이면 그 부하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생겨서 그게 또 대물림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만 생기고 관계만 깨질 뿐이야. 우리의 삶에서 실은 경험하는 부분이죠. 무서운 아버님에게 그렇게 엄하게 큰 폭력으로 큰 경우에 그 자녀에게 똑같은 일들을 대물림하고 또 그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정말 경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요, 누가 복이 있는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에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하셨죠. 이삭에게든 야곱에게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미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온유한 자에게. 세상에서는 온유한 것을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좀 강하고 좀 사람들을 강하게 다루고 하는 경우가 주로 승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한 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확증이 돼요. 사울 왕과 다윗 보세요. 누가 온유했죠? 사울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그가 중간에 어떻게 변질돼서 사람들을 대했는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들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국에 가면 사울은 거의 패가 그냥 거의 몰락합니다. 그 가문이 몰락해요. 사무엘 하 같은 경우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말, 미갈은 아이 못 낳고 또 무비보셋은 그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고, 또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아들은 신하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고, 정말 그 가문이 몰락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서 왕권이 다윗에게 갑니다. 또 다른 다윗의 면을 보면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전쟁에 있어서는 용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물론 합법적이긴 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합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네가 짓지 못해.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좀 뜻밖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전만큼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텐데 네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아들 때에게는 허락해 줄게. 근데 그는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지만 성전을 짓는 거는 더 온유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얼마 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깨닫게 하셨는데,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사탄이 격동질을 한 것이지만 그 시험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육체적인 고통, 자녀를 잃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러한 오해와 상처였습니다. 욥기 3장부터 보면 정말 친구들이 욥의 이 상처를 팍팍 긁습니다. 심지어는 네 자녀가 죽은 것은 걔네들 죄 때문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항변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3장부터 쭉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었기 때문에 그 욥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시면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생뚱맞아요. 근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용서의 기도했겠죠. 축복의 기도했겠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욥이 회복이 돼요. 그때 욥의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야 좀 강한 사람, 정말 어떤 모략이 능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복 주는 사람의 성품의 특질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 팔복은 내면을 다루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뒤에서는 어떤 행위도 다루지만 특히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내면을 다루는데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 이 온유한 성품을 중요시 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하는 경우는 나는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천성적 기질이 있잖아요. 베드로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안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어떤 천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조용하지만 내면은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얌전한 사람 같은데 말씀 전하면 막 거절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른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완고합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활달하고 강한 성품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 무릎 꿇고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해요. 온유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천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질을 의미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얌전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딱딱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딱딱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심령을 감찰하면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완고하게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이 세상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특히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드린 예처럼 뭔가 이 마음이 완고해 있는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마음이 녹아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눈물과 함께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지만 구약에도 복음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복음이 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 굳어있는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때 기도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고 말씀 들을 때 그때 들리잖아요. 딱딱해질 때는 안 들립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를 하든 눈물이 나든 이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는 신앙의 거의 핵심과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합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천성 말고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도 몸부림치며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요. 저는 느헤미야 52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매번 느낍니다. 아침 저녁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면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마음이, 영이 힘도 별로 없어요.
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점점 식어지고 굳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뭐 종교적인 어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령의 기름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훅 하고 부어지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풀어지고 뭔가 마음의 어떤 영적인 감정적인 막힘들이 이렇게 뚫어지면서 기쁨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이렇게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면 정말 기도하길 잘했어.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구나 매번 느낍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좀 저랑 잠깐 학교 과제로 질문할 게 있다고 좀 만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엔게디 카페에서 잠깐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건축, 인테리어 쪽 전공을 하는데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본인이 교회 인테리어, 교회 실내 인테리어 이 부분 졸업 작품을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단순한 어떠한 교회 인테리어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 이 친구와 함께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함께 작업하는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고 본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본인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친구 정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의 중심부에 계신 분이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대해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평상시 제가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떠한 대답을 그 친구에게 하게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 신앙의 본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목사님이 여기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 진리, 생명, 복음, 그 처음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추구에서 1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와 같은 본질이 점점 빠지고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어떠한 업적 또는 어떠한 전통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처음 가졌던 그 본질을 잃는 것에 대하여 목사님은 가장 경계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까가 목사님의 가장 고민이다. 목사님의 근래에 있었던 어려움은 또 큰 교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교훈이고, 지금 목사님은 52살이 돼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생명, 진리, 사랑 이 부분에 대하여 목사님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네 나이가 지금 25살인데 너도 25살 살면서 네가 너도 모르게 세운 너의 어떠한 울타리가 있을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갇히면 그거는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본인의 어떠한 미래에 있어서 계속 그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 나는 이것이 목회든 교회든 신앙이든 일반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감사하게 이 친구의
눈빛이 뭔가 촉촉해지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대답을 다시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날 때 가졌던 그 본질은 부드러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유연함이거든요.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온유함이 어떠한 기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온유함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본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통하여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본인의 성품을 온유함, 겸손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거기에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유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처, 또 여러 가지 복합 단안한 일들을 통하여 이 마음 안에 그 온유함이 깨어져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 또 지난주에 이사야 61장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인생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 상황들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고 상체기가 나아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딱딱하고 사람과의 관계나 스스로의 관계 안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감정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 울분, 아픔, 그리고 마음을 보면 딱딱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딪히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인간들의 그 뭔가 실패하고 타락한 모습인데, 구원은 뭐냐면 이 팔복의 과정이 실은 구원의 과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은혜가 임하지요.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잖아요.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슬픔뿐이야. 그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통한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나의 상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건드시면서 그 육신 안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는 현상이 애통의 눈물 속에서 씻어내집니다. 지난주에 그 박효진 장로님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 온유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상함이 치유되면서, 물론 처음에 100% 다 상함이 치유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함이 치유되면서 내 깊은 심령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이 생겨요. 온유함이 생겨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상함 속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자꾸 웁니다. 말씀 듣다가 울고 성경 보다가 울고 부드러워져요. 가정 안에서 거칠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꽉 막혀있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또 주님께서 뭔가 은혜 주시면 또 울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적 부드러움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뭐 좋은 아파트 당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왜 이게 소통이 되니까 나의 어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선한 약속들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본 바탕이 이 온유함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기도하러 올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릴 자격이 별로 없는 게, 제 삶의 바운더리는 거의 이 안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거칠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완고한 사람들의 집단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마음을 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안에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게요, 이 세상의 거칠은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내가 거기에 성을 내면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뭔가 답답해. 직장에서 부하직가 혼내고 난 다음에 영이 평안하신가요? 답답해요. 이 영이 뭔가 그와 같은 반응,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반응을 할 때 뭔가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죄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굳어지는 일들이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공격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4장 18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소통에서 멀어진 상태, 점점 밀려나는 거지요. 그 사이에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서 마음이 딱딱해져 갈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신앙의 본질인 부드러운 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나는 유지하고 있는가? 조금 이것이 깨지고 뭔가 굳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의 건강한 패턴을 갖고 있는가? 근데 요즘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 어렵잖아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밀려나고, 이게 세상의 어떠한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들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뭔가 불편한 마음은 있지 않는가? 나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그 부분을 빨리 점검하고 빨리 갈아엎어서 이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를 계속 갖는 이 삶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해요. 자,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지게 된다. 이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는 것,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냥 마음이 그 순간 답답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얼마나 깨트릴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상처로 인한 마음의 어떤 굳어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오래전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말을 저에게 툭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면서 뭔가 막혔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뒤에 왜 이렇게 냉랭하지? 하고 막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을 때 그 들었던 말이 제 안에 이렇게 꽂혀서 제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막혀버린 거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열어서, 주님, 내가 이거 풉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뽑아내면서 약간의 눈물도 나고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다시 따뜻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받는 어떠한 상처를 잘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영이 상하고 병드는 거구나.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실은 오늘 말씀을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말씀 준비가 이렇게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도 매달리고 수요일도 매달리고 조금씩 이제 말씀을 좀 확장되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으로 저를 이제 비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게 막 화를 잘 내고 또 뭐가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그런 성향은 저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온유하지 않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저께였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어떠한 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뭔가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제가 아무튼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기도도 평상시 2배 하고, 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삶도 굉장히 절제하고, 그 전에 요만큼 허용했던 것도 지금은 다 끊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마음이 그래도 부드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주님이 어떤 영역을 비춰주시는데 굳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그날은 이제 교회에서 다이프 수련회가 있어서 제 침대 밑에 기도 의자를 놓고 이제 그 영역을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요 영역, 괜찮은 영역은 기도가 잘 되는데 굳어 있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요, 기도가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이 감정이나 그 굳은 마음들이 이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제가 이 부분 또 통과해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제는 더 깊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품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겠니? 주님, 제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매달리고, 그렇게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3시 25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과정,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실은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가장 빈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한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저에 대한 감정, 그런 것에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굳어가는 어떤 마음을 느끼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내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여겨질 때 그 속에서 저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그 다음으로 확장되도록 쓴뿌리가 되어 그 감정이 죄까지 발전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기화가 되면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날 풀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끝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와 같은 감정이, 그와 같은 미움과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역에 매일매일 점검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그 쓴뿌리로 인한 상한 마음,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어지는 이유는 경건생활의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생활의 게으름.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쉬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저도 기도할 때는 쭉 영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 끝나면서부터 떨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굳어지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아무튼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소리를 좀 더 내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까 성령의 기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자주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불이 그 기도 속에서 제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불은 잘못된 것들을 태우는, 굳어지게 하는 영역들을 태우는 거예요. 어떤 상한 마음, 낙심, 죄,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다시 하늘의 열정으로 채워주는 것. 이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 마음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 교제하고 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우울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를 쪼여와서 주님 앞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 안에 좀 기쁨을 주십시오. 잠깐 이렇게 화살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주님이 좀 풀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가 좀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 그날 저녁에 느헤미야 기도에 와서 이제 한 50분부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뚫어내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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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은 승리하셔서 한 10분 15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 문이 열리는 거예요. BGM은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영적인 힘이 부어지면서 몇 시간 전만 해도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가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진격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뛰놀 때에 제 마음이 다 풀어지고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힘, 그 은혜가 다시 제 안에 회복되어, 와, 이것은 승리의 길이야. 내가 어디 상담받고 내가 어디 어떠한 무슨 약을 먹는다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기쁠 수 있겠어?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문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날마다 뚫어내고 주님 날마다 채우고 하나님 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는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순서가 바뀌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요,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마음이 지금 온유하신가요? 부드러우신가요? 혹시 어떤 쓴뿌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나요? 뭔가 내 마음 안에 뭔가 상한 감정, 어떤 분노, 미움,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복닥거리지 않나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 준비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말로 어떻게 성도들 마음 안에 묶인 것들이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에 본당에서 예배하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제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제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일으키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옛날에 있는 복음성가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우리 가슴이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굳은 것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주여 딱딱한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상한 영이 치유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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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혼이 병들어 있나이다. 병들어 있나이다.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속에 어둠에 슬픔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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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소멸하는 불로서 주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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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뚫어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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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지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하나님 다시 일으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일으키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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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님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뭔가 막혀있다 있었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긍휼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회복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굳은 것들을 다 녹여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겠어요. 가정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거치는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하나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갇혔던 영혼, 막혔던 영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불을 내리소서. 성령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을 만져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불어주세요. 일어날지어다. 주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긍휼히 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아버지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의 순전한 관계 속에 살다가 그것을 놓친, 그래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상해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에 불을 주십시오. 생수를 다시 그 심령에서부터 터지게 해주십시오. 눈물로써, 애통의 눈물로써 상한 감정들이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미움의 감정들이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그와 같은 은총을 물 붓듯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시오니, 주님 모든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주님, 그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듬으시니 감사합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꼭 안아주십시오.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님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결단한 사랑하는 양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